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냉면 그리고 마라탕, 만두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만두를 자주 먹고 있습니다. 여러 만두 중에서 저는 또 특히 명인만두의 김치만두가 맛있더라고요. 약간 매콤하면서 시지 않은 그 맛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어제의 일입니다. 점심에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명인만두에서 배달을 시켜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요. 만두를 앞에 놓고 기도를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손현무 전도사님이 갑자기 뭐야 터진 만두 같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대답했습니다. 헐, 왜 만두가 터져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도한다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있더니 갑자기 만두가 터졌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답한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물론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저에게 한편으로 조명되는 바가 굉장히 큰 에피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기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에피소드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다가 주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거나 기도하다가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대화 중에 다른 흥미로운 주제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옮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이제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사자일 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른 사람 말에 대답하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뭐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매번 그런다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이없어서 웃다가도 점점 마음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손절해야 되겠는데? 라고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런 모습으로 서 있나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대화하기보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빼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친밀한 관계성 속의 대화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수수 쏟아놓고 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하여 반응하는 쌍방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한테 가끔 전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다시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이미 기도할 줄 알아서 괜찮은데요?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화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의 대화와 만남, 그리고 자녀의
간구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두 진영이 있는데요. 한쪽은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한쪽은 기도를 나의 내 외적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과연 어떤 기도가 더 나은 것 같고 성숙한 기도인 것 같으세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두 기도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간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이자 우리의 간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액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액트. 네. 우리는 이 액트는 약어예요. 우리는 어도레이션, 찬양, 컨페션, 고백, 땡스기빙, 감사, 서플리케이션, 간구, 이 순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의 순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피어나는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액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소통이고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쏟아내는 기도 말고 주문같이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생생하게 교제하는 기도하고 싶은데 듣고 반응하는 기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너무 친밀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호칭이라서 유대인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일 수조차 없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다만 그렇게 부를 수만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징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사랑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대화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뮤지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뮤지션이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저의 이 영향력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30분씩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삭막하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으로 적셔주고 세상을 치유해주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매일 밤 30분씩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지가 어느새 12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뮤지션인가요? 저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멋진 뮤지션이 되었나요? 봐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네요. 우리 기도해도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한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메신저가 되게 해주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낼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스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노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웨이트로 응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했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접붙임된 가지들입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꺾여 있는 꽃이 당장은 아름다울지라도 시들어 버림과 같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생명력이 없어 말라버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꺾인 나뭇가지처럼 그저 밖에 버려져 마르고 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 연약하고 어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이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크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우리 아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할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기도함으로 이 기쁨의 교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교제 가운데 더욱 함께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들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읽어 나가고 있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와 OTN 예배와 새벽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기분, 우리의 암과 감정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만큼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며 말씀 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하세요. 우리의 일부를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남은 짜투리를 간신히 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 한 귀퉁이에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 우리 시간의 전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시간을 가장 우선시 해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에 주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토대에 주님을 둘 때에, 주님을 가장 중요한 데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함보다 더 능히 일하실 것이며 친히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반석,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딛고 세상이라는 파도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깊은 기도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란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와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삶의 풍성과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